우리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나 또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나 숙달된 권위자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의 본질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재앙과 같은 미래를 예상하고 예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계속 이렇게 살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들으면 의사의 말을 듣고 치료에 임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작 이 말을 듣고도 환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방 통증을 느끼고 자각 증세가 생겨서 심각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부분은 다 망가질 때까지 전혀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가 당신 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아끼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홀린 듯이 지금 당장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큰 이익을 놓칠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을 갖는 거죠. 옆에서 보면 야 저거 위험하다, 잘못하면 저 사기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싶은데도 이미 막 욕심에 눈이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이 제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좋은 투자처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사람이 투자를 하겠지 우리한테까지 그게 돌아오겠습니까? 또 설령 그것이 진짜 좋은 투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의심을 좀 품어야 됩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상식 이상의 고수익을 얻게 된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상식 이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건강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눈이 돌아가 버리면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뻔히 보인다고 얘기를 해도 영끌을 해서 그냥 다 밀어놓고 빚까지 얻어서 결국 투자를 하다 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번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뭔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고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다 보여주시고 고치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게 되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짜 심판의 전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자 선지자는 실망하여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서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열불이 나고 속이 터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금이 우리 모두가 탄식할 때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선언되었고 그 말씀이 시행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술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여기 보면 사람의 술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서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협박은 위협에 그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힘을 잘 모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의 어떤 장기술이나 능력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모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이 탄식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이 상황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탄식하고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다시 탄식하는, 이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그 앞뒤로 백성들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탄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가 탄식을 시작합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18절 말씀처럼 슬픔과 근심과 아픔을 쏟아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몸이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관심한 그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탄식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백성들은 엄청난 탄식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왜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을까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먼 타국 땅에서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르짖음이 있는가? 19절 말씀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탄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보내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핑계를 많이 댄다는 겁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게 되고 고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을 자초한 백성들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니 결국 심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일어나야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고 누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출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가게 되면 일이 맞춰지면 다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갔고 또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에겐 지혜도 사라지고 거짓만 무성하고 고통만 남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저들이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온 후에 네 번째로 보면 다시 백성들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를 가을에 합니다. 가을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은 주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4월에서 6월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가을 과일 같은 거 그 외 나머지들을 추수하게 되죠. 여기에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다라는 것은 그 해에 농사에서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추수 시기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두지 못했다면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친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까지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을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내가 다 안 되면 이거라도 내가 붙잡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할 때이고 마지막 여름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내가 마지막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하면 오늘 저녁 때 막 응답이 팡팡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소망의 끈을 하나하나 다 끊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이때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응답되면 돼. 이때까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은 직감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에게 남은 은혜는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끝났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탄식이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가 한 번 더 탄식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선지자는 백성의 상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딸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원래 딸은 아들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아가지고, 딸을 한 번도 못 낳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도 애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여자 아이 옷 예쁜 걸 보면 그걸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나 딸 하나 있으면 저거 입으면 이쁠 텐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곱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또 22절을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길르앗은 요즘으로 말하면 허브와 같은 약초들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곤 했는데, 길르앗에 가면 그런 유향, 약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또 그곳에는 그 약초를 가지고 치료 의사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근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딸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우리 영혼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무기력해집니다. 온갖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정상적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 생긴 병은 의사를 잘 만나고 좋은 약을 쓰면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을 좀 먹으면 안 돼요? 뭐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의사들 아주 싫어합니다.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하지만 민간요법이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신앙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이 들고 신앙의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저는 가끔 이 은혜는 윤활유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돌리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윤활유가 있으면 그 딱딱한 쇳덩어들이 부딪혀도 무리 없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윤활유가 떨어지면 그 쇠들이 부딪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결국에는 부서지고 고장이 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윤활유처럼 완충작용을 해서 매사가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만사가 문제거리입니다. 모든 면에 부딪히고 시끄럽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고장나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신앙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우물이고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어 백성들의 죽음을 애곡할 것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얼마나 지금 슬픈 탄식을 하느냐. 이 머리가 우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고 눈이 물을 내는 샘과 같아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울면서 탄식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이런 상함으로 인해서 뭔가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탄식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진단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고하고 예언한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 들었더라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저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핵심은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악에 대한 저항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현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2절에 간음하는 자, 반역하는 자, 3절에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자, 진실하지 않은 자, 악에서 악으로 연하여 악을 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큰 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악에 대한 저항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이 미혹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통하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죄악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웃과 형제는 서로 믿고 사는 신뢰가 있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웃과 형제만큼은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이런 이웃과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비방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5절에서도 지적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짓인데 이 거짓은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입니다. 어느 정도 죄는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도 보면 저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3절 뒷부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내가 조금 유익을 얻겠다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적당주의 신앙, 기복신앙, 세속화되고 타협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부분에서 어딘가는 흔들리는 모습, 어딘가는 뻐걱거리는 모습,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일반인이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문가가 보면 별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영적으로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내가 좀 마땅히 탄식하며 고쳐야 될 문제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에, 또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에, 또 우리 교회 영성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